예,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도 우리 잘 아는 비유가 소개되고 있죠.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죠. 불의한 청지기가 무엇이 잘못인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장 주제로 부자와 나사로 그랬어요. 부자로 나사로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소주제로는 불의한 청지기,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 만문으로 친구를 사귀라. 세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네 번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죠. 근데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제 청지기 직분을 내놔라. 부자가 그렇게 주인이 말하니까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땅을 아무나 파나. 구걸하자니 그것도 아무나 못하지요. 좋다.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했으니 그러면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여기 빨라. 50이라 적어. 50은 감해줄게.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80이라 적어. 청지기에 지금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좋은 일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 그 직에 있을 때요. 근데 주인이 그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으므로 그를 칭찬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청지기의 입을 빌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인데 지혜롭게 행했으므로 칭찬했을까요? 자, 한번 따져보는 게 좋아요. 첫째, 청지기가 지혜로운 이유는 뭐다? 예, 미래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했다. 예, 현재가 아니고 미래,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 또한 뭐냐면은 자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주인의 뜻과 동일한 거였다. 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은 주인은 청지기를 시험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거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8절에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일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 보면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죠. 그래야 성공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철저한 계산과 연구로 조사해서 준비를 해야만이 세상에도 살아남아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사람들을 권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네. 저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는 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영생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에 거기에 보물도 쌓고 거기에 상급을 쌓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먹고 사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둔다. 그런 책망의 교훈이 아니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교회의 권속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미래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라면 하늘에 상급이 있고 이거라면 하늘에 상급이 없는데 그런 어떤 그런 게 그 영적인 하늘의 나라를 준비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세상에 뺏기는 것 같지 않은가.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면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불의한 정직이 그러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정직이 그것이 바로 주인이 원하는 바였다. 예.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초소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만문으로 친구를 사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만몬이라는 것, 재물 이런 것들은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되는 거거든요. 돈이면 다 돼요. 어떤 사람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죠. 세상 사람에도 그런 이치가 통해요. 하물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돈은 불의한 거라 그 뜻이죠. 의롭지 않죠. 그러나 불의한 이 돈이지만은 이 재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쓰느냐, 바로 그거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친구를 사귀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이 땅에서 손에 쥐어지는 재물, 어떤 명예, 세상에 인정받는 어떤 그걸로 하늘에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서 하늘에 쌓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적은 거죠. 거기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으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진정한 것을 우리한테 맡긴다. 예.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줘보죠. 재물을 욕심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또는 재능도 좋아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그런 목표로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정한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겠다. 이런 뜻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종 관리자로 맡겨주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13절에 말씀하면서 말씀하시죠. 예.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왜 하필입니까? 재물이냐? 재물이 그토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도 필요하고 절실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뭘 위해서 일합니까? 1년 365일 돈 때문에 일합니다. 요즘에는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돈 때문에 좌지우지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에요? 지금만이 그런 게 아니죠. 인류 역사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재물이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돈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 마귀가 돈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돈이면은 안 넘어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요청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둘 중에 어느 쪽을 섬기겠느냐?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돈 한 번에 다 좋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속에, 저 중심 속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자리는 하나뿐이야, 하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릴 것이냐? 돈을 그 자리에 앉힐 것이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11조란 뭐냐? 재물의 11조가 크거든요. 근데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께 1차적으로 인정하세요. 너는 재물이 너의 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헌금을 자주 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즐겨내면은 하나님은 더 그만큼 복을 주시죠. 당연히. 왜? 복을 많이 하나님이 주셔도 복됨이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재물을 사랑하면은 재물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은 재물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과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유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돈 때문에 어려워지느냐?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요한 얘기죠.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부자가 있었는데 자주색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근데 나사로가 상처 투성이 부자 대문에 누워서 개가 상처를 핥더라. 나이 다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걸프라며. 걸프. 여기서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여기로 올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구원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지옥과 아브라함 있는 곳이 눈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 바로 그겁니다. 환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난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 낙원이 땅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원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다. 왜?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설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하에 그 저주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땅 밑에 지옥 옆에 있던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가셨다. 즉 죄에 대한 저주를 다 해방하시고 죄로 인해서 지하의 낙원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낙원의 지하에 있지 않고 하늘로 그들을 다 데리고 간 겁니다. 즉 낙원을 하늘로 장소를 이동시킨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잖아요. 셋째 하늘에 갔을 때 바로 낙원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낙원이 땅 밑에 있었는데 지옥 옆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낙원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그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하죠. 옛날에 낙원 자리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가 지옥이 하도 커져가지고 거기를 침범했대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 알 수 없죠.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낙원이 땅 밑에 있었다. 그러므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일리가 있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서로 구렁텅이 사이에서 낙원과 지옥이 있었기에 나사로와 부자가 멀리서 대화가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보호자와 나사로 비유, 성경 난제인데 오늘 난제 해설을 제가 드린 겁니다. 불의한 지혜로운 청지기.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는 뭐다? 하늘이 원하는 하늘을 그러니까 하늘에 상급이 되는 그런 만무드로 그런 친구를 사귀라. 즉 도우란 얘기죠. 어려운 사람들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자, 오늘 이 교훈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감사합니다.